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인데요. 한 가지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 뜨거운 것이 이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타올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성령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 성령이 충만한 그 뜨거운 불이요. 어떻게 되냐? 마치 여러분 집에 보일러 켜놓고 창문, 방문 싹 다 열어놓은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은 타오르는데요.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타오르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싹 다 창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에, 우리의 안 되어지는 생각들, 그리고 많은 여러분 복잡한 마음들, 이것들이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못하도록 창문을 추운 겨울에 보일러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도 메시지를 앞에서 전하는 사람으로서요, 말씀 들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가?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다른 것들에 노출되고, 정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자꾸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성령의 뜨거운 이것을 놓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 방치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 작심삼일로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을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여러분 그 마음의 밭을 준비하셔.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담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서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신앙의 자리 말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하는 그 자리 말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그 자리 말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선 그 자리,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오늘도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토록 흔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을 때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나의 생각, 하나님보다 먼저 앞섰던 나의 교만하고 오만했던 생각,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이 시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자리의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복잡했던 마음,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미묘한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와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여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 의지대로 뭔가를 이제 바꿔보려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운동해야지 작심삼일, 공부해야지 작심삼일,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심삼일. 근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뭔가에 푸시가 들어오면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제 그 삶에서 이제 행동이 이제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종교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는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이제 내려놔라, 이런 것에서도 얻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 여러분이 믿고 아멘 했던 그걸요,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죄인이 착한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데 뭘 의로 여기시냐? 말씀 들을 때 아멘 한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그 수많은 재앙들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계속 예언하시고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뭘 원하셨냐?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맨날 그렇게 재앙당하고 저주당해도 못 깨닫는다면요,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요.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 안 되고, 또 우리 마음은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한다, 그거는 사실 불신앙이거든요. 염려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마다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데 뭘 갖고 나와야 되냐? 상한 심령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내 모습 아시죠? 작심삼일에서 사실 3일도 안 되는 내 연약한 모습, 내 의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내 의지,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한 심령 갖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을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갖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꼭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마음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이 담기고 그 마음 갖고 여러분 현장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성취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 상한 심령 갖고 나가시되 하나님이 내 상한 심령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세, 뭔가의 모습을 안 되는 걸 막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진짜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직이 왜 안 되냐?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요. 오직은요, 삶의 행동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진짜 오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 딱 다가올 때 그게 오직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딱 읽고 아멘 하셨잖아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지갑이랑 다 꺼내보세요. 이거 다 통용해야 돼요. 서로 모든 물건을 다 함께 있어 통용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 얼마 있으세요? 다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통용하시게 해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있는 사람도 공평하게 가져가고. 아멘 하셨는데 못하겠죠. 재산과 소유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차, 집 싹 다 팔아서요, 우리 교회 가져와서 각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대요. 참 재밌죠. 제가 목사님이 오늘 좀 잘못 드셨나. 여러분 이렇게요, 성경의 이 문자를 보면서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해석하면요 안 돼요. 문자적으로 뭔가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보시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물건을 다 함께 통용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 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습을요, 이 4장 32절에 보면요 뭐라 하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또 서로 통용했대요.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이냐?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중심에는 뭐냐? 나 중심이 완전 벗어났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 가진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모양을 따라 하지 마시고, 이때는요 모이면요, 모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재산 뺏기고 직장 뺏기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이들이 무슨 마음 중심을 갖고 모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다 그냥 가져다가 통용을 하죠? 나 중심, 누구 이게 내 거야 라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모습 안 나와요. 못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건 저만의 해석입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두 번째로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물질 중심에서 완전 그냥 아예 빠져나온 사람들. 그리고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써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집에서. 언제요? 며칠마다?
날마다. 근데 이때는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핍박당하는 시대. 그렇죠? 상황 환경이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이럴 집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건요. 성공할 사람은 로마에 잘 보이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못 오는 자리가 날마다 성전, 날마다 집, 날마다 예배하는 장소. 못 와요. 어찌 감히 옵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핍박당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는 이게요. 오히려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굉장한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핍박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예수 이름 말하거나 교회 와서 찬양하거나 예배하면 당장에 여러분 집, 차 뺏겠다. 그러면 아마 흔들리는 분들 계실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 핍박하겠다. 여러분 자녀 뭐 직장 가는데 불이익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생각하게 될걸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슨 마음 중심 갖고 이 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교회 그리고 그 다락방 이런 현장에 이거 가진 사람들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의 내용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이 이들이 붙잡은 언약 똑같이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시스템 이게 중요하죠. 이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 우리가 이들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는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 시스템, 전달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생명운동, 당연히 이 말씀운동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되어지는 중이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솔직히 되어지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볼 때 되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거는 맞잖아요. 이것도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일 때 우리 성도분들 우리 지교회 모이고 다락방 모일 때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모이게 하지 마세요. 특히 지교회나 이제 다락방은요. 다락방은 문을 열고 부신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들으면 좋은데 지교회 전도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성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 중심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지교회나 전도제자들 모임은 이 구성원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 전도제자들이 모여져야 되거든요. 현장 살리려면. 그러면 전도제자가 누구냐? 뭐냐? 그러면 오늘 한번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 안에 답을 찾은 자. 저는 전도제자는 복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찾은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도 나의 복음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몇 번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복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진짜 모든 것에 답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다는 그 복음은 진짜 모든 것에 답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것의 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다는 말은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모든 저주 재앙, 그 속에서 진노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셨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고 덜 이루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답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답을 찾지 못하면요, 딴 데 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막 헤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답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놓치고 결국은 또 딴 데 또 다른 교회 찾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 찾거나.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왜 저는요 무당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한데 무당들을 찾아가 보면요 거의 다가 이제 막 몇백 명씩 찾아가 본 건 아니지만 거의 다가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나 교회도 나갔었다 이래요. 교회를 나간 거지. 여러분, 교회 나가서 복음은 1년에 한 번쯤은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복음에서 진짜 답 찾았느냐? 못 찾았기 때문에 또 딴 거 찾아간 거예요. 진짜 복음에서 답 찾은 사람은요, 내가 병 걸려서 교회에 왔을 줄은 몰라도 그게 시작일 수는 있어요. 외로워서 복음 듣고 교회에 왔을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는 답이 나버려야 돼요. 아, 무슨 답이냐? 복음에서 답 찾으면, 아, 나 병 이거 안 나와도 되겠네. 나 그냥 이대로 천국 가도 괜찮겠구나. 나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에서 답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덜 이룬 것처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는 그 능력도 있지만,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하는 이 능력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맞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능력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 맞다면, 여기서 진짜 답 찾았다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밥을 왜 먹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을 얻어야 되니까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능력이다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찾게 돼요. 근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복음 들어도 복음 전혀 안 붙잡아도 그냥 살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러는 수준인 거예요. 아침에 눈 뜨시면요, 매일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일을 모르고 한시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수많은 풍랑이 다가와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붙잡지 않아도 다른 능력 갖고 살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라면 날마다 붙잡게 돼 있어요. 시마다 때마다 붙잡게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날마다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붙잡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날마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이 멸망과 율법에 대해서는 멸망과 진노와 저주와 재앙과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운데 진노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을 오해할까 봐 그럼 난 죽어도 되네, 자살해도 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요, 앞으로 내 인생 잘 될 것이다. 야, 말씀드리면 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것도 믿음인데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답을 찾은 이 사람이 저는 전도제자예요. 이 중심 가지고 이 답 찾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에서 답을 못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지 마라, 버려라 이게 아니라 지교회만큼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교회를 가서 이제 보니까 복음 안에서 답을 못 찾으면 딴 데서 막 해야 되기 때문에요. 꼭 모이면 뭐만 되냐? 신세 한탄만 해요. 포럼하면. 전도 포럼이 돼야져야 되는데 신세 한탄만 하고 안 되는 거 포럼만 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막 2시간, 3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구역 인도자분들 계십니까? 구역 인도할 때요. 구역 인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 전도 운동하세요. 그 안에서 전도할 제자 찾으세요. 그리고 복음에서 답 못 찾은 성도가 온다. 그럼 구역 예배 때 복음에 진짜 답 있다.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성도가요. 복음에서 답 찾잖아요. 복음에서 결론 나잖아요. 그러면요.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역에서 해야 돼요. 구역 예배 우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좀 편하게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화합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 예배에서 이 운동을 이 사람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전도제자는 뭐냐? 복음의 결론을 아는 자.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찾은 자고요.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답을 다 주셨으니까 찾은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결론을 이제 아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실 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의 결론은 이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 주신 말씀 그 결론이 뭐냐? 너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근데 너희들을 통해 할 복음의 이 복음 가진 너희들을 통해서 할 끝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을 거야. 제자를 삼을 거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답 내가 오늘도 아침에 찾은 거 이거 붙잡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오늘 나의 직장 현장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발걸음이야. 여러분 그거 딱 제대로 붙잡고 가셨다 그러면 올바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 하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할 때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적이 뭐라 그러냐?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응답과 역사를 어디 속에 다 있냐?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양을 먹이라. 진짜 여러분 복음의 결론 아는 사람은요. 뭘 보게 되냐면요. 이 제자의 의미도 있지만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후대를 통해 후대 복음화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나 이거 하다 가면 되겠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내 삶 복음의 답을 찾아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신 결론 그래 나 이거 하다 가면 되겠다. 그게 전도 제자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다른 것에 증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거 하다 가면 돼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건 증거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하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파하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이 끝을 향해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단순히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신다. 단순히 그것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그에서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끝을 향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그 끝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돌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복음 전달하는 자의 발걸음이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는 결론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흐름 그리고 한마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 아는 자 말고 들어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많은 말씀들이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믿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지셨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왜 만드시고 지으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시고 지으셨대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 일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지금도 행하게 하신대요. 지금도 행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뭘 위해서냐? 날 만드신 이유가 이거.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유가 이거. 지금도 나로 하여금 살아가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거.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답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내가 택한 건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둠에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불러내신 것은 우리의 덕이 아닌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 아름다운 덕인데 그거를 뭐 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참 여러분 수십 번 듣고 수십 번 외웠던 성경 구절인데 참 우리가 이걸 너무나 눈이 어두웠던 것이 이번 전도 캠프 때 진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는가? 저들에게도 주실 은혜, 저들에게도 베푸신 사랑 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는가? 디도서 1장 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가 있는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런데 뭘로? 전도를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데 그냥 붙잡지 마시고 전도의 방향을 두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말씀이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남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게 맡긴 거래요.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지역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전도를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당신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최초입니까? 그 가정과 가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말씀은 능력이에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재창조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고 성취되냐? 전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진 사람이 전도제자요. 이것 가진 사람이 오직의 사람이에요. 이 오직을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거 다 끝? 알죠. 아니 전도하라는 거? 알죠.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알면 안 돼요. 마음의 오직이 돼야 지속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에 지속하는 여러분 오직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벗어나고 진짜 마음으로 오직된 사람.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진짜 이 마음으로 오직의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이 오늘 47절에 바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여러분 이 모임을 우리는 이제 곳곳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이 광주 호남 땅의 300군데에
진짜 이 오직의 답을 마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완전 벗어난 하나님의 전도 제자들이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